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5번에 걸쳐서 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모세는 2가지 질문으로 거절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에겐 출애굽을 인도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란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시고 출애굽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해야 할 말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나머지 3번의 거절과 또 그러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강조한 표시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절대로 믿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강한 부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했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어서 모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리라 하는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40년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에 대한 염려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모세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구절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여라 하고 18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절대로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서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막대기란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던 매우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이적을 보이신 후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면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믿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이 주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일꾼이다, 너희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팡이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토카프라고 하는 궁전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이 유명한 것은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다윗이 사용하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뼈로 알려진 유물이 이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토카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회초리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매우 가느다란 그런 막대기입니다. 물론 이 지팡이가 정말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였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에 대한 상술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세 당시 목자들이 사용하던 지팡이였을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즉, 이 전시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막대기가 모세의 막대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이러한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하면 매우 크고 굵고 그 자체로서도 큰 권위가 있을 것 같은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기는 회초리에 불과한 그런 매우 힘없는 가느다란 막대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적의 도구로 사용한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평범한 지팡이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무능력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뱀을 맨손으로 잡아야 한다면 물리지 않기 위해서 뱀의 머리 부분을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에게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능력이 없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그러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지팡이가 목자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지팡이는 초라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로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목자의 지팡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목자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팡이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천하 강국의 바로를 통제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 가운데에서도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이적을 첫 번째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은 나병의 발병과 치유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을 생기게 하셨다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의 치유는 곧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란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고도 모세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적을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적을 모세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적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가지 이적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모세를 거절할 때에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곧 피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확실하게 믿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예비적으로 이적 하나를 더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혹 설령 네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이적도 있으니 이 이적을 행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이적은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여기는 나일 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기서의 이적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이적들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적 그리고 한 가지 이적 약속을 듣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처음에 막연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터이니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언급하며 계속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뻣뻣하다, 둔하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본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과거의 3일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옛날부터 말을 못했습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 이럽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로부터도 3일 전, 즉 과거의 과거, 옛날의 옛날부터 저는 본래부터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제 입과 제 혀는 뻣뻣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말뿐이 아니라 그 하는 행동들에게도 다 능력이 있었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말을 저는 유창하게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뛰어난 언변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 자신은 달변가가 아니라서 이 출애굽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한계와 그 약점, 나는 달변가도 아니고 나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 대부분이 느끼는 한계요 약점입니다. 저 역시 매주일 설교와 매일 큐티 해설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의 한국어 어휘 구사의 한계입니다. 조금 더 적확하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 설교문이 좀 더 새롭고 풍성할 텐데 제 설교문의 표현은 늘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메마른 가지와 같은 것이 저의 불만이자 늘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 바로 오늘, 즉 2002년 10월 10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만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목사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휘 구사력도 별로이고 달변가가 아니다 보니 늘 제가 묵상하고 준비한 내용의 절반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 설교로 인해 여러분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저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의기소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이 네 번째 거절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계를 절감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년간 설교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고 너도 만들었는데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혀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는 기술, 즉 수사학을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하는 기술과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말에 담고 있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의 말솜씨가 어느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말은 시원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그의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내린 평가인데 이것은 근거 없는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말은 부족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달변가가 아님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재주 없는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던 복음의 지경을 유럽으로 넓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모세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와의 줄다리기를 이제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만도 한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바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더 이상 어떤 핑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자 모세는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적절하지 않으니 적임자를 찾아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도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14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고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거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부정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십니다. 40년 전 모세는 말과 하는 일에 능했고 그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보낼 만한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5번째 거절에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5번이나 반복되는 모세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세와의 실랑이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듣고 싶은 마지막 고백,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그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즉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시작 부분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5번 거절하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믿음 없음이나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모세와 같은 영웅적 인물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 실제적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와의 대화를 끝내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입과 혀가 뻣뻣한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말이 어눌한 모세를 달변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론으로 모세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아론을 보내어 모세의 현실적 약점을 보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약점이란 생각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극복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명을 위해 일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를 외면하는 독불 장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발병가로 만들지 않으시고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간 소식이 끊긴 모세가 어디에 사는 줄 알고 아론이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설득하는 동안 동시에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광야로 가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실제적인 이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이미 말 잘하는 아론을 만나 모세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5번 거절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거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세는 바로를 설득할 수사학적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매일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평범한 막대기를 통해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에는 그 반석을 갈라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평소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갑옷을 입지도 않았고 방패와 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소에 늘 손에 지니고 다니던 그 물맷돌을 이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볼품없어 보여도 지금 내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위해서 아론의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 산에 길 잃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위해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가 할 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자신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강함이나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것이 모세의 메마른 막대기 뿐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막대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막대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능력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손에 묵혀지고 있는 그 작고 메마른 막대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종에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